안녕하십니까. 글라리 선교 수도의 박재형 미카엘 신부입니다. 먼저 이렇게 가톨릭 둘레 특강 애청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글라리 선교 수도의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도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선교사의 삶을 지향하는 그러한 수도 사제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수도에 입회했고 또 그 이후로 우리 수도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선교사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신자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선교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분들께서는 선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외국에 나가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해외 선교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해외 선교도 멋지고 아름다운 선교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선교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선교는 자칫 나와 상관없는 일, 그리고 또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무언가라고 오해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사실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해외에서의 선교 활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세상 곳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선교를 하기에 교황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시는 것이죠.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라고요. 가톨릭 둘레 특강에 초대받아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되니 저도 무언가 이야기할 것이 필요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몇 년간 선교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감동받았던 그런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 안에서 어려움도 참 많았죠. 그런데도 그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는 선교의 개념들을 보면서 와, 선교가 이런 거였어? 라는 그런 놀라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앞으로 나는 하느님 안에서 이런 선교사가 돼야지라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한편으로는 조금 신학적인 나눔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나눠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작은 소주제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초대받은 선교가 무엇인지 마치 둘레길을 걷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현대 선교학에서는 선교를 다양한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에는 식탁의 친교라는 이미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식탁 둘레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체험을 하나 나눠드리고 싶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죠. 또 시카고는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대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나라, 그 도시에 가보면은 노숙자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빈부격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심지 중심가,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은 한 블럭에 3명, 4명씩은 노숙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성당 주변을 가면은 10여 명 이상의 노숙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곤 합니다. 저도 수도자로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뭔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게 허락되는 만큼 그분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눠드리는 일들도 있었죠.
그렇게 1달러, 2달러씩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면은 그분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내지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그런 축복의 인사를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래,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부끄러운 체험이 하나 있어요. 그 도심지에 있는 성당 가운데 프란치스코의 신부님들이 사목하는 본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그 본당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쪽에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도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노숙자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성당 주변을 가자마자 함께 갔던 그 신부님께서는 자세를 낮추고 그 성당 주변의 노숙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안부를 물어보시고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이어서 무언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충격을 받았었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신부님을 따로 만나서 좀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신부님 말씀이 그러세요. 언젠가 결심을 하셨대요.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성당 주변의 노숙자들만큼은 한 사람씩 식당에 데리고 가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름을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노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그대로 실행하셔서 그 성당 주변의 노숙자들만큼은 이름을 알고 이야기를 알고 친구 같은 사이가 되신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적선하듯이 주는 것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 때 다른 어떤 신부님께서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좀 마음을 먹어보았습니다. 시카고는 아니었지만 다른 도시에서 이제 사목 체험을 할 때 노숙자 몇 분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이름을 물어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정을 맺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았고요. 또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든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벗으로서, 친구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더 따뜻하고 소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식탁자리를 통해서 그 노숙자는 더 이상 내가 도와야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친구이자 형제 자매로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참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루카복음을 보면은 총 10번에 걸쳐서 식사를 사람들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그분을 먹보요 술꾼이라고 했던 것도 어느모로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제자들과만 식사하셨던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10번의 식사에서 함께 그 자리에 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사이들도 있었고요. 또 죄인으로 여겨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누구도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식탁 자리는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또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무언가 도전을 주시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의 친교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친교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라고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초대받는
그리고 동등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벗으로 한 식탁에 앉는 자리, 바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실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런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왕과 신하가 겸상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시대에는 양반과 하인이 겸상하지 않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았던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이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같이 동등하게 식탁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동등한 자리로 초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식탁 자리는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친교의 자리입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서로의 차이가 전혀 찾아보아질 수 없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가운데 그 식탁의 자리를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당신 안에서 모든 인류가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간혹 우리나라 말 가운데 외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만 고유하게 발견되는 것들이 보통 그러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영어로 옮길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알파벳 표기로 영어 사전에 등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공신력 있는 사전이라고 하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처음으로 실렸던 단어는 이 두 단어라고 해요. 1976년도에 실린 단어인데요. 김치와 막걸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그러한 음식이죠. 그리고 그러한 두 개 단어가 실린 이후로 계속해서 한글, 한복, 태권도 등등의 여러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단어 중에 부끄러운 단어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스포드 사전은 아니지만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여러 외국 어떤 잡지에 실린 한국말 발음 그대로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갑질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힘의 불균형이나 갑을 관계 안에서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갑질이죠. 우리 발음을 그대로 쓴 것을 보면은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한 어떤 단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아다시피 이런 비대칭적인 갑을 관계, 갑질은 대를 지나서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벌들이 부를 대물림하고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또 대를 걸러서까지, 대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주면서 이 견고한 갑을 관계는 대를 지나서까지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견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갑을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깨지냐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깨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깝지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던 견고한 갑을 구조가 그런 갑질이 사랑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정말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식탁의 친교 자리가
바로 그러한 불의한 구조가 깨지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롯한 소외된 이들과 모든 경계를 허무는 식탁의 친교를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에페소서 말씀은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에페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탁의 친교를 통해 하느님의 한 가족이 됩니다. 가족을 일컫는 다른 말로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같이 먹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다른 차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특별한 식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찬의 식탁, 바로 제대이죠. 그런데 이 식탁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가족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식탁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 교회이죠.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신자분들한테 어디까지 자기 몸뚱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신자분들이 머뭇머뭇하시는데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죠. 꼬집어 보면 알아요. 내 몸을 꼬집으면은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건 내 몸뚱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몸을 꼬집으면은 아프지가 않죠. 그렇게 어느 모로 내 몸뚱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디까지 내가 고통을 느끼는지를 통해서 몸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우리 몸을 보면은 다들 피부로 내 경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개체, 각자의 사람들은 서로 폐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몸은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이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죠. 눈과 귀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내가 보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죠. 손을 마주 잡거나 부둥켜 안고 온기를 전할 수도 없고요. 또 말과 표정으로 마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서로 부둥켜 안은 상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몸은 언음으로 경계가 구분지어진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처럼 사실 몸은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는 각자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마치 다리처럼, 섬에 놓인 다리처럼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소통하는 몸,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몸뚱이들과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는 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 교회의 확장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고통을 나눌 만큼 한 몸뚱이로 어떤 사람들까지 우리 교회에 초대하는지를 아름답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총 7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한 단계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성령 강림 이전까지의 단계예요. 이때를 보면은 처음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싶어 했어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모여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마테오 10장 5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던 적이 있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라고 당부하셨던 적도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모든 이들을 이스라엘로 초대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선교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가면서 조금씩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다들 아시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고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회당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여전히 유다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랍비, 예수라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유다인들, 유다교 교인들이라고 제자들이 이해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스테파노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가 대사제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다인들이 화가 나서 그 지혜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급기야 돌을 던져서 스테파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첫 번째 순교 사건인데요. 교회의 큰 아픔이었죠.
그런데 교회의 큰 아픔이었던 이 스테파노의 순교 사건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시 말해서 지역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하느님의 섭리가 참 많아요. 우리들 삶에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정적인 일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들도 많이 있죠. 스테파노의 순교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 단계는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 혼혈이에요. 그래서 반쪽 유다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인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를 받았죠. 심지어 개나 돼지만 또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스테파노의 순교 사건 이후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의 몸뚱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도 놀랍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신체 결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함 때문에 정식 유다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타고 있기도 했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위도 남보다 높은 사람이었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정식으로 유다인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시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한 차원 확장되는 그런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단계는 코르넬리우스와 그 집안의 회개 내용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말씀도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백인 대장이었다고 하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코르넬리우스가 환시 중에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베드로는 정오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역시 기도 중에 어떤 환시를 봅니다. 하늘에서 암화포가 내려오는데 그 암화포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짐승들이 담겨서 내려왔었죠.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암화포 안에 담긴 짐승 가운데는 유다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속된 것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부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인데요.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 이방인 코르넬리우스가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당도합니다. 원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어요. 큰 스캔들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금방 들었던 하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코르넬리우스 가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세례를 주기도 전에 성령께서 먼저 내려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체험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코르넬리우스 그 집안에서 재현된 거예요. 이에 베드로도 세례를 주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회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회개 사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코르넬리우스의 회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신자가 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회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회개 사건은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어느으로는 조금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회개 사건이요. 하느님께서 어떤 민족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우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코르넬리우스와 그 집안의 회개 사건 안에서 우리는 이중의 회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회개,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요. 그 이후로 여섯 번째 단계는 안티오키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안티오키아는 완전히 이방인 세계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넘어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제자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때 안티오키아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요. 이방인 세계와 처음으로 만났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제자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유다교의 한 분파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공동체는 예수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유다인의 한 분파로만 여겨졌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제자들의 공동체가 독립된 종교, 유다교와는 조금 많이 다른, 완전히 다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파견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그 사건. 그런데 선교학자들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 교회의 생일이라면 안티오키아 사건은 그리스도교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이 등장하였고 더 이상 유다교의 한 분파가 아닌 독립된 종교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단계는 사도행전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바오로 사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정말로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데 교회가 더 이상 어떤 경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에는 지역적으로 그렇고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 몸이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확장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면은 그 파장이 물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죠. 그렇듯 제자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는 거침없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미약해 보이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장은 결코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 끝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서 그 몸의 확장에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는 그때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친교의 식탁은 선교적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하곤 해요. 그 내용을 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문헌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문헌입니다. 식탁 자리로의 초대라는 문헌인데 우리들 사회에서도 또 우리들 오늘날의 우리 삶과도 많은 부분들이 맞닿는다고 여겨져서 짧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식탁 자리로의 초대 문헌에는 식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가정의 식탁, 본당의 식탁, 세상의 식탁. 그리고 이 세 개념을 통해서 일상의 삶과 성찬례, 미사, 그리고 이 세상의 상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씩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식탁은 육신의 음식만 먹는 장소가 아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정 식탁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아이들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이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나 오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 라고 가족과 그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걱정과 신뢰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생일이나 명절 때는 함께 삶을 경축하는 자리가 우리 가정의 식탁이죠. 그러기에 가정의 식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선교적 과제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가족의 친교를 회복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사랑과 우애와 친밀함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의 위기란 말들이 참 많아요. 점차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의 사이도 그렇고 무언가 골이 깊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아마도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사랑하는 감각이 전보다 많이 무뎌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의 정을 회복하고 그 친교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 중요한 선교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정의 식탁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선교 과제는 가정의 식탁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식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황상 1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기 바람과 상관없이 가난과 질병, 장애로 가정의 식탁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특별히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가정의 식탁은커녕 지붕조차 없는 곳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가정의 식탁을 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숙자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차원, 그게 또 가정의 식탁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하나의 선교 과제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본당의 식탁은 쉽게 말하면 미사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체로 영적인 양식을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나누는 자리죠. 여기서는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교의 문헌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내적으로 힘을 회복하는 차원이에요. 세상에서의 여러 도전으로 지쳐있는 신자들이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 매 미사인 것이죠. 고해성사를 듣다 보면은 제일 많이 고백하는 죄 중에 하나가 주일 미사를 빠졌다라는 죄예요. 물론 주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지 못한 것이니까요. 하지만은 그렇게도 늘 이야기 드리려고 노력해요. 미사는 의무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온갖 어려움 때문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이 미사 때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힘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듭나는 시간. 그래서 신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힘 얻으러 오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 힘 받으러 미사에 참석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당의 식탁은 두 번째 차원의 선교 과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미사는 세상에서의 일을 봉헌하는 자리예요. 미사 안에서 사제가 예물을 봉헌하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또 신자분들께서는 봉헌금을 봉헌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 모든 것들을 그 제대 위에 봉헌하는 자리예요. 모든 삶을 주님께 봉헌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본당의 식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당의 식탁은 세상으로 파견되는 자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느님께서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요. 그래서 본당의 식탁은 늘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 시간 미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튼튼해지고 또 세상에 있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파견되는 자리. 그게 바로 본당의 식탁입니다. 세 번째로 주교회 문헌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식탁이에요. 다양한 하느님 백성이 둘러앉는 식탁이죠. 여기에서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이루는 친교예요. 외국에 나가서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곳이 다 같은 가톨릭 교회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언어로 진행이 되던지 간에 우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렇듯 세상의 식탁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온 세상 가톨릭 신자들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까지 모든 민족들과 나누는 친교와 연대를 기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이죠. 그리고 이 식탁은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자리하는 식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식탁의 친교는 일상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고 세상 곳곳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친교의 확장에 참여할 때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요. 그 친교의 확장, 그리고 식탁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식탁의 친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1498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벽화이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과 12사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식탁의 친교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정되었던 성찬례 그리고 사제직을 특별히 강조하는 벽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00년 뒤에 조금 다른 최후의 만찬 그림이 또 그려져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딱 500년 뒤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폴란드의 화가입니다. 보단 피아세키라는 화가가 그렸던 1998년 작품인데 여기는 조금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과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 자리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탈출기에 보면은 실제로 과월절 만찬 규정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남자들만 참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 가족이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 더 나아가서 가족이 수가 적으면은 옆에 이웃까지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식탁 자리였다라고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또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여성이 6명 추가되고요. 아이들도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은 모두가 초대받는 모든 사람들이 식탁의 친교로 초대받아서 가족이 되는 그러한 차원을 강조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2013년도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사실은 최후의 만찬 그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상적인 그림을 몇 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2013년도에 그려진 저희 수도의 글라레 선교 수도의 신부님이 그린 그림이세요. 스페인 신부님이신데 막시미노 세레소 바레도라는 신부님이 그린 하늘나라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정확히는 하늘나라의 생태적 만찬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이번엔 뭐가 들어오냐면은 피조물들이 이 식탁에 둘러앉기 시작합니다. 태양과 달이 있고 나무와 온 피조물이 식탁 주변에 둘러앉는 그림이죠. 그래서 막시미노 세레소 바레도 신부님은 하느님 나라, 그렇게 식탁에 친교에 초대받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어야 함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림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 나라, 그분의 집, 공동의 집의 한 식탁에 우리 모두가 둘러 앉아야 함을 신부님께서는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식탁의 친교, 우리들의 선교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친교의 확장에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됩니다. 가정에서, 본당에서, 세상 안에서 주님과 함께 경계를 허물고 친교를 이루면서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 여정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선한 영향력, 그 안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느 모로 또 식탁의 친교라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파견하시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식탁의 친교를 나누는 복된 선교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하느님의 선교라는 또 다른 소주제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